우리 살다 보면은 갑자기 너무나 큰 충격적인 어떤 재난 사고라든가 또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뭐 아픈 얘기를 또 떠올리자면 지난 연말에 일어났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서 무려 29분이나 돌아가시게 됐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일어났던 밀양 또 세종병원 또 화재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마음에 아프게 하고 또 분노와 절망과 복잡한 마음을 느끼게 했던 세월호 대참사 역시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때 이제 다 믿음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그런 재난과 또 사고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거나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갖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그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과 재난이 계속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기는가라는 거죠. 이런 재난이 왜 생기는가. 그래서 어떤 회의론자들이라든가 또 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이 시대에 횡행하는 재난과 악과 고통에 대하여 나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다지 선하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오래전에 고통과 악을 없앴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불신앙을 나름대로의 논리로 그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라든가 또 세월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그 재난 사고는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회 정의에 관해서 사회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악의는 더욱 번성해가고 의의는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이제 3월 1일 3.1절이었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은 그 3대가 흥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고종을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당시에 총리 대신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다 누렸어요. 그리고 또 독립 전에 죽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타격도 안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은 대대로 이게 떵떵거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또 병도 앓고 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실 뿐더러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될 수 있죠. 여러분만 품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품는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아삽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시험 들었다. 그때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소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도 건너뛰어서 보시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면에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하느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이게 재앙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임할 정도로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너무 잘 살고 마음도 평안해 보이고 이제 장수까지 누리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몇 사람이 와서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이제 아뢰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두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사건인데, 첫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는 얘기는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서 빌라도의 가학적인 만행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이제 각을 뜨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다 이제 죽여버리니까 그 피가 제물의 피와 이게 섞여진 그런 어떤 학살당한 잔혹한 사건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이 아니라면은 빌라도가 이제 자신의 로마 시대 때는 자신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면 사람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책에 저항하는 무방비 상태의 갈릴리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해서 제물의 피에 그들을 섞어버린 그런 사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 로마의 악행에 저항하는 어떤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어쨌든 의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든 아니면 로마에 저항한 애국자들이든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흉악한 로마인과 빌라도는 더더욱 승승장구하여 위력을 떨치는 그런 참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이러한 이런 모순 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실로암 망대의 사건을 좀 또 말씀을 드리면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는 저수지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물 근원지죠. 근데 물은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니까 그걸 이제 그 탑을 세워서 수로를 지탱하는 탑을 세우는데 탑이 붕괴가 되어서 18명이 죽은 그런 그 재난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탑이 무너져서 다 깔려서 죽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죄의 결과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인과응보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그 원인을, 예를 들면 좀 재앙을 겪었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는 자꾸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결과가 일어났을 때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연결을 시키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계관인데, 그래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데, 딱 보기에는 선량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머릿속에 되게 혼란이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라는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선했는데 실제로는 악인들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의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는요,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 아니다. 이거 첫 번째 알 수 있죠, 그죠?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한 것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의로워서 발탈 없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 아래에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을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회개하지만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영원에 대한,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원인과 결과로서 따지는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영원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그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했죠. 다시 시편 73편의 그 아삽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잖아요. 악인들은 더 잘 되고 더 잘 먹고 재물은 더 그들의 기대치 이상으로 쌓아가고 죽을 때도 평화를 죽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죠. 근데 아삽이 깨달은 게 있어요. 16절에서 19절 말씀을 73편,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의문이 풀린 자는 고통스러웠다는 마음이. 근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종말, 그들의 결과라는 거죠.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죽을 때도 평안히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의의 실현은 언제라는 겁니까? 결국은 언제 파멸된다는 거죠? 그들의 종말을 어떻게 되리나 깨달았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파멸되는 것을,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너머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역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신 다음에 이 몇 가지 진리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원래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제 귀한 땅에 일부에 무화과 나무를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이 땅만 낭비하는 것 같다. 차라리 찍어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올 한 해 동안만 좀 더 나무를 돌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물도 주고 해서 잘 정성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이제 가능성 없으니까 그때 이제 찍어 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가 말하는 바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정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의, 공의, 저스티스. 팔레스타인의 그 무화과 나무는요, 저는 이제 정말 잘 모르지만 주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 해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3년 차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심었는데 첫 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가보니까 없어요. 세 번째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때도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으로 보실 때 3년 동안 열매가 없는 나무를 베어버릴 생각은 하는 것은 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정당하고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당장 찍어버리라, 땅만 낭비한다, 당장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이에요. 그럼 포도원 지기는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이에요. 포도원 지기는 누구예요? 포도원 지기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년만 더 참으소서. 열심히 걸음을 주고 할 테니까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당신이 공의의 속성대로, 정의의 속성대로 그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속성 안에서의 대화, 그 고민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땐 찍어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그래도 기회를 주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는데요. 이 비유가 말하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세상의 어떤 재난과 고통과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게요. 세상. 이 죽음과 고통과 이 세상 속에서 죽음과 고통과 재앙과 재난은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서가 아니라 좋은 땅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과 재난과 고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의 그 최초의 인간이라는 책을 소설을 보니까 되게 와닿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그 할머니의 그 인생, 부모의 인생을 쭉 말하면서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소망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미래를 생각할 그런 게 없어요. 재난 당한 건 아니지만 인생 그 자체가 재난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그 표현이 와닿았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죽음을 사는 것 같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와 고통의 문제와 재앙을 확대시키고 야기시키는 주범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비유가 말하는 두 번째 진리는 정의로운 심판과 은혜,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의로운 심판과 은혜. 포도원 주인이 3년째 때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의도를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으로 볼 때는 당장 모든 악을 뿌리 뽑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형벌로 당장 심판을 받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그대로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게,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의 날을 내시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상에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래, 내가 악을 다 쓸어버리겠노라 하면 남아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이,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의 심판을 연장시키고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지연이 아니라 한시적인 연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정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한시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아 불로 태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비유가 뜻하는 바 세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 봅시다. 회개. 너희도 만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 잔혹한 사건을 이런 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한 질문 가운데는 너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건을 말한 사람들의 논리는 악은 저 밖에 있고 만행은 빌라도에게 있고 불의함은 로마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가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부조리를 논하기 전에 너 안에 있는 악을 먼저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죄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분인가 라고 논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심각함을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독립운동가고 기독교인입니다. 3.1절이 돼서 제가 좀 읽어봤으니까요. 자화상이라는 참 좋은 시가 있어요. 자화상.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나?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님의 시를 이렇게 보면요, 별, 하늘, 구름, 달, 바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하잖아요. 이 세상인 거죠. 일제 식민지가 된 나라의 암울한 현실과 독립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을 있는 달과 별과 바람과 구름과 그런 것들을 보는 창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통해서 그렇게 일제의 암울한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그 현실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억울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물을 통해서. 근데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봤는데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자아가 웬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보니까 그 사나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또 가련하고 또 불쌍한 거예요. 다시 와서 또 보니까 여전히 그 사나이는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 안에 그 사나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미워져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이 측은해서 다시 와서 보니까 또 여전히 자신은 세상은 달라져 있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기 자아가 보게 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또 사회 정의를 논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볼 때 그보다 더 선양돼야 될 조건은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죄와 부조리와 악은 저 밖에, 저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아 죽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논하기 전에, 공의를 논하기 전에 세상에 임하는 재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왜 선량한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는가? 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사람은 정말 선량한 존재인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 앞에 있는 우리 인간과 세상과 나를 정직하게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심겼으나 3년이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곧 우리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열매 없음을 통해서 가지가 곧고 또 푸르름을 서로 간에 경쟁하듯 비교하면서 누가 더 선하다 악하다, 인간 사회 속에서는 비교 우위를 하면서 누가 더 악하다, 누가 더 선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올해만 더 참으소서. 내가 잘 돌보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공의와 또 자비의 그 갈등과 또 결국은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무화과 나무를 향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비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의의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